오늘 설교의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 이 말씀으로 어제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용서가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 100%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칫 율법적인 메아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용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단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 용서라는 단어는 forgiveness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멀리 있다, 멀리, 그 다음에 주다, 이런 단어의 합성어인데 마음에 있는 거를 여기 두지 않고 멀리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용서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는데, 남자들은 뭐 언제나 자기 얘기를 하면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군대에 갔을 때, 제가 20살 때까지 저도 거의 교회에만 있었던 학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처음 갔는데 이제 저와 함께 항상 같이 지내는 이제 선임이 저를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었습니다. 근데 이 괴롭힌 정도가 저는 이제 한 번도 누구에게 이렇게 욕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20살 때까지. 근데 정말 막 무섭게 막 혼내기도 하고, 심지어 매우 안 좋은 욕도 많이 하고, 자는 시간 빼고는 항상 그렇게 한 10개월 정도를 혼나고 욕을 듣고, 심지어 이제 뭐 맞는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그냥 견디게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이제 언젠간 전역을 하니까 한 11개월 정도 지나니까 전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돌아보면 여전히 저에게 그 사람을 용서했니? 라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용서했다고는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더 이상 그 사람이 제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이 저에게 용서를 구하며 떠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용서는 그저 이렇게 쉽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에 대해서 성경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이 용서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어에서 이 용서란 단어가 나왔냐면 은혜라는 뜻을 가진 카리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관해서 우리에게 유명한 가르침을 내려주셨죠.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 내게 잘못한 사람을 제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줘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만 보면, 단어를 보면 용서는 하나님처럼 해야 하는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
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목사님인 마틴 루터 킹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는데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가끔씩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견지해야 할 태도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왜 용서를 하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합니다.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가르침을 순종하는지,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그렇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는지 내가 알고 싶다. 알고 싶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비추어 보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 말씀이 사실은 주석가들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슨 뜻일까 대체 고민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합니다. 용서를 하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는가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절과 8절을 다시 한 번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말씀을 봉독해 봤듯이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명령합니다.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래. 상처 받았고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아픈 마음 위로 받아야지 라고 저는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잘 보면 누구를 위로하는 것입니까? 잘못한 사람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 묵상하고 책을 찾아보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건 난데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입은 피해가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데 저 사람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나는 아직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위로를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이런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앞에 가서 또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또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을 대주고 속옷을 가져가려는 사람에게 겉옷도 내어줘라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주석가 그 더글라스 헤어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자신의 책에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불가능한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 옛날에 이 말씀을 보고 이 과거의 주석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불가능하니까 이 삶에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려고 이러한 명령하셨구나 라는 이 주석가의
그 해석이 내가 이해가 된다라고 이 더글라스 헤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위로가 무슨 얘기입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로하라는 게 아니고 잘못한 사람을 위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징계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바울이 이 사람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지만, 나에게 나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또한 어렵고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 공동체로 돌아와서 함께 다시 예수님 믿는 데 힘쓰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권면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적인 이런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윤리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점에 있는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 18장 12절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바울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했지만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에게 사죄한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한다면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며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다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얘기했던 더글라스 헤어라는 이 신학자가 뭐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자들 또한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남겼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8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행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라가 아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하노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권한다는 것은 너희가 알아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권면하고 있습니까? 명령이 아닌 왜 권면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가득 담아서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서 그 사랑을 전하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